자,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볼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시대의 점에서 오늘 선지자 오바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바다서는 딱 딸랑 한 장 있습니다. 성경에서 딸랑 한 장이라 엄청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좀 강한 메시지가 되어 있죠. 어, 시기적인 것은 대략 남유다가 멸망할 점 정도.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역 그 정도쯤 해서 아마 이 오바다스가 사역했다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바다스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도 정확하게 어느 왕 때에 오바다가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하고 오바다의 말씀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오바다나 예레미야가 서로 간에 영향을 좀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제자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글이 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스는 어,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 그 정도의 오바다 선지자도 사역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학자는 그렇지 않다. 오바다스가 저 뒤쪽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뭐 시기는 것은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바다는 이제 이스라엘이 주 타깃은 아니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이 형제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는 형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형제 나라가 멸망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도와주지 않고 더 멸망시키는데 동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다스는 그래도 형제인데 네가 그러면 되냐라는 거죠.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게 에돔이 그죠? 그 행위가 너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도 네 행동대로 갚아주겠다. 보응해주겠다, 신원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돔은 멸망당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주제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에게 만국을 벌할 날에 보복해 주시고 언젠가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에돔은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바다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바다라고 하는 뜻은 아바드, 야드 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대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뭐 동시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성경을 통해서 비교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에돔은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오바다서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숙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실제 에돔이라고 하는 이곳은 높은 지역 그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 뭐 보스라, 페트라 이런 지역인데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들이 외부에서 침략해 오지 못하는 뭐 철화의 요새 같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나? 그게 형제 나라가 멸망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끔 더 동조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다스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강간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기까지요. 예. 우리 줄을 몇 개 끊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에돔의 죄가 뭐냐? 첫 번째, 10절에 보면 형제가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때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는 그때에 11절에 봐보시면 그죠? 어,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를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더라. 거기 줄 거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그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뭘 했다? 방관했대요, 방관. 우리 아침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죽으려고 하는 때, 그죠? 구덩이에 빠뜨릴 때 그냥 방관만 했죠.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에돔의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장 15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만국에 벌하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에 에돔도 열국이 다 멸망할 때 에돔도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그죠? 규칙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표제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바다스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이 시온이 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업을 얻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에돔의 교만, 에돔이라고 하는 성, 페트라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입구는 이렇게 좁은데 산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침략할 때는 길이 오직 요 들어가는 입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 전쟁이 일어나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시크라고 하는데 그 길을 한번 볼까요? 시크 길인데 정말 와 소리가 나옵니다. 혼자에 뽑힌 거 봐. 네. 제가 말하고 있으시는 이제 증명도 못하는데요. 참되게.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찍은 영상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제 영상 그랬고. 물수로가 있고 수로를 만들었고 이게 수로가 있다고 여기는 경사가 살짝 쳐서 있잖아요. 물이 밑으로 쫙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이는 수로를 통해서 흔히 모아놨어요. 수정. 어마어마한 미수도 가지고 있죠. 이게 에돔의 후예가 누군가 하면 헤롯 가문이에요. 예수님 때 신근 지은 그 가문이죠. 헤롯. 그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하스부 청가에서 이게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이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이렇게 가보시면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월정 경기장이거든요. 이걸 돌로 다 닦았어요. 페트라의 원형 포장입니다. 이게 원형을 바로 가르치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 물목이 뚫려 있을 거예요. 이게 칩이에요, 칩. 여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물목이 뚫려 있죠. 이쪽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게 바람, 사막에 모래바람 이런 거 막을 곳이 없잖아요. 이런 데서 구멍을 뚫고 짓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이나 이런 데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 무너지게 그런 게 짓는 게 기술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을 계속 짓고 있죠. 이제 그런 성전을 짓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오바다하고 예레미야가 동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오바다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바다서 1장 2절에서 4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건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그 사이에 깊으리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과 이제 이거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인데 이때 열국의 멸망 중에 에돔 편이에요. 에돔 멸망을 예레미야가 설명한 그런 부분인데 4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숙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는데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레미야 받았죠. 근데 잘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으라고 하고 우리 오바다스 1장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똑같아요. 이게 중복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표절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김병재 목사님의 그런 성경 강좌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그것을 참조했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영향력을 좀 주고받죠. 그런 형태로 보면 되면 그러면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오바다스 1장 5절하고 예레미야 4장 49장 9절의 내용이거든요. 위에 1장 5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에돔이 그죠? 이 포도 따는 자, 이게 포도원에 보면 포도를 따잖아요. 수확하는 자가 포도를 거두는데 우리가 그 수확하러 가면 포도 그럴 때 한 방에 모든 걸 다 수확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만 수확하고 나쁜 건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 포도 따는 자가 모든 포도를 다 수확해 버렸네.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그죠? 외부에서 바벨론이 와서 쳐버렸을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딱 다 따져버리는 그런 표현을 오바다스가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49장 9절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포도를 따는 자라고 오바다스는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서는 포도를 거두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똑같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이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모든 포도를 다 따버리겠다는 거죠. 이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표현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오바다스가 시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추정이에요. 정확한 시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지자도 계시잖아요. 계시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당장 내일 모레 일어난 것도 계시지만, 예언이지만, 한 1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동시대인지 아닌지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내용으로 추정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할 때 15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로 제가 한 두 개씩만 가지고 왔거든요. 구약 10편 62편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주여 인자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10편에 보면 각 사람대로 행한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는 이제 비교를 했죠. 의인과 악인. 의인은 행한 대로 열매를 먹지만 악인은 자기가 악을 심은 거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보응은 그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네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각 사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도 살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와 다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죠? 영생이라는 것을 주실 거고요. 그게 마지막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이게 악을 행하고 막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게 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악인이 잘 살 수도 있어요. 권력이 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죠? 그런 걸 돕다 보고 착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거 더 크게 나중에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오바다서는 이런 겁니다. 같이 이제 이거 읽고 끝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같이 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